예,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숫자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가, 더 많은 숫자의 무기를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수의 황금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숫자로 표시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교회를 오면서 어제는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 그 단계에 왔다고 하고, 또 치료자가 그렇게 개발되고 임상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져도 충분한 숫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치료할 수가 없고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라들마다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더 많은 숫자의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백신들을 보유한 나라가 그것이 국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또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숫자로 파악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QR코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하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고 정확하게 그 정보가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은 이것이 바로 확인되고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무슨 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다 이렇게 말할 수만 없는 것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들어오고 아무나 다 슬쩍 들어왔다 앉았다 가고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한 정체성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 다수를 확보한 것이 위력이 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여서 다수가 바로 정의가 되어지고 다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사람마다 기업마다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객으로 확보되어지고 더 많은 관계를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스펙을 쌓고 또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죠.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한 나라가 이기더라.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이기더라. 더 많은 첨단의 장비를, 더 좋은 장비를 가진 그 나라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전쟁이 없는 와중에도 준비하고 훈련하고,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첨단의 무기들을 예비하여 놓고, 그래서 적들에 비하여서 그 나라에 비하여서 군대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어지고 탱크의 숫자는 얼마나 되어지고 비행기는 얼마나 되어지고 미사일은 얼마나 되어지고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 전쟁에 대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일들을 당하였던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 듣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의 비참한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한말에
그렇게 외세에 대하여 대항하여서 그렇게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바로 방비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국권을 빼앗기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6.25 전쟁의 와중에 바로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밀려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들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며 더 많은 숫자의 것들을 준비해 놓아야 그때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을 쌓아놓고 또 더 많은 무기들을 준비해 놓고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해 놓았을 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안심을 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이제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게 된 그 전쟁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하여서 추수철만 되어지면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몰고 말을 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하고 그 수확물들을 빼앗아가고 양과 그 말들을 또 소를 약탈하여 가는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이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동방의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동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본때를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게 하자. 그들이 13만 5천 명의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몰려오게 되어졌던 거죠. 이 사사기 기자는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령을 파송하고 또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군대를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 동방에 있었던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북방과 동방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이 미디안에 맞서서 동방의 연합군에 맞서서 싸울 자들은 나서라. 전령을 보내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미디안에 대항해보지 못하였고 또 그만큼 많은 군대가 모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끌려갔는데 이제 3만 2천 명이 우리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마 기드온이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면은 한번 일전을 벌여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한 1,000명만 모여도 예배당에서 한 1,000명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도 사람들이 그 속에 감격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이 꽉 차면 뭐 아마 1,000명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이. 그런데 1,000명 모인 데서 한번 사회를 보고 연합 집회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숫자에 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어떠하겠는가. 10,000명을 넘어서 3만 2천 명이 바로 각 지파에서 그것도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모인 사람이 그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로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위로도 얻게 되어서 과연 싸움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나선 사람들이 그 정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잘 조직하면은, 그들을 잘 훈련해서 전략과 전술만 좋으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로 헤아려 보면 동방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고작 해야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죠. 4대 1 정도의 싸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4대 1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용감하게 싸운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하면 그들을 다 죽이지는 못해도 그들에게 바로 이곳에 맞서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일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두어서 함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사람이 너무 많으니, 너무 많이 모였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그 작대기 들고 또 그렇게 꽃갱이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연합군들은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던 사람들이고, 또 유목하면서 낙타를 타고 말을 다루는데 능숙하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하였고, 사령관이 있고 그 이전부터 훈련되어졌던 군대였던 겁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도 버거운데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1대 13.5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싸움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방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건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돌려보내라, 집으로 보내라, 이 산을 내려가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 기드온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사령관이라고 하면, 그래서 바로 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젊은이들이여 나서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보겠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고 이성적으로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당장 미디안의 그 군대가, 동방의 연합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치고 서 있고, 언제든 그들의 사령관이 명령만 내리면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덮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도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군사들도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번 붙어볼 만한 전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일당 100이라 하여도 대략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하고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 중에 내가 뽑혔으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겠는가? 300명이 남겨졌습니다. 처음 전국에서 군사를 모을 때 누가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그것도 많다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덩그러니 300명만 남겨진 겁니다. 요만큼 남겨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러다가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은 그렇게 씻긴 듯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우리들 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당장 그들이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호소를 듣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고 짓밟히고 살아왔고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래서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들이 있으면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중에 머뭇머뭇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눈물로 호소할 때는 언제고, 한번 싸워보자고 설득할 때는 언제고, 집으로 가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투덜거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사람들을 모아서 냇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왜 무릎 꿇고 먹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이게 무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엑스맨이 아니야, 미디안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야, 사람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아예 이 나라를 그들에게 완전히 갖다 바치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소문도 번져가고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도 있었겠죠. 왜? 기드온의 마음 속에 그런 갈등이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의 측근들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반복하여서 말씀하였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지요. 이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이제 그 32,000명의 사람들이 나아가 싸우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의 숫자는 싸울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무기와 또 외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우상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꼭 무슨 바알의 단을 세워놓고 아세라의 상을 만들어 놓고 돌탑 앞에 나아가서 빌고 절해야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숫자의 우상이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살만하다, 해볼만하다. 이 정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 내가 해볼만하다. 이 정도의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볼만하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32,000명이 주는 만족감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또 그것이 바로 그들로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숫자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도 또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모여 재정은 안 줄었어. 그 교회를 파악할 때도 그 교회는 얼마나 모이는 교회다라고요.
그 교회의 힘을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재정은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숫자의 우상에 빠질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고 힘 있는 교회이고 또 복받은 교회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숫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기드온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를 따라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들 모이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그들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교만하여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여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은, 자기를 지지해주면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긍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엉뚱한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용감히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노라고 자랑하지 않겠는가? 그들을 향하여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숫자를 의지하는 생각들, 그것을 돌려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1대 4가 1대 13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아서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우게 되어졌다.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300명이 남겨졌던 것 아닙니까? 450대 1. 과연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 1대 4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면,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면 4명 정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대 13, 그것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전략만 잘 짜면은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대항하여서 이기겠다 생각하면 1대 10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싸움 잘하는 싸움꾼들은 1대 20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은 1당 100, 내가 한번 100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450대 1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싸움터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역사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한번 해볼만 하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고 그 어머니가 든든한 백으로 그 뒤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번 권력 투쟁도 해볼만 하고 맞부딪혀 볼만한 힘도 네트워크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를 구해보겠다고 나서게 되어졌던 거죠. 실패하고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져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던 거다. 자기 힘으로 맞서 싸웠더니 자기보다 더 힘있는 사람이 있었고 적통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도망자가 되어지고 패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전전하게 되어졌던 거다. 40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인맥도 다 끊어졌습니다. 과거의 힘과 기백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그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가며 내가 무엇으로 바로에게 말하리까? 이제 바로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어져 버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약하게 하시고 그의 힘을 다 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겨주셨던 거죠. 바로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가 높은 자고 대단한 자고 이스라엘에서 자기와 같은 학식과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거꾸로 지고 몸에 장애가 오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자리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손에 이제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이전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가 되었던 거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약해지고 또 그래서 낮아지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약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기도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돌려보낸 연후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연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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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낼 수 없는 그것을 돌려보내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싸우는 그 대적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의 일들을 행할 때 내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마다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무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학교가 가장 큰 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마지막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어드는 시기, 교회가 재정을 줄여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줄어드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믿는 자의 무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전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앙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종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아말렉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그들이 물러간 다음에는 북쪽의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애굽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왔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이길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돌려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쫓아와서 살아왔던 것 가운데 돌려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야 할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없는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주문진에 그 주문진 일대 강릉까지 포함해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또 그렇게 그 맛집으로 소문이 난 영진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교회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왔고 그 아들은 그 이웃 교회 출석하는 남자 권사님인데 감리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저를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그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할 때는 그렇게 큰 횟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은 타지에 가서 사업하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고 셋째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가 이제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청소년 부장도 하고 또 청년 부장도 하고 교회는 잘 섬겼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동해안에 보통 주말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출의 반이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하기 때문에 차마 주일날 문은 닫을 수가 없었고 본인은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하지만 가게 문은 열어놓고 오후에 가서 또 가게를 결산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자기 횟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정작 그들은 주일날 일을 시켜놓고 자기 혼자 교회에 갔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성수주의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가게를 열어놓으니까 그들은 교회 갈 수가 없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만 그들이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반을 그가 포기하기로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그래 이것을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청 주일날 그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은 쉽니다 걸어놓고 그 가게 그 종업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초대하여서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였던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제 주일은 쉬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단체 손님 가려고 하는데 일요일 날 100명 받을 수 있나요? 200명 받을 수 있나요? 관광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있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날 때까지 돌려보내는 일들만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매출이 그래서 반으로 줄었는 연말에 보니까 그 전해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해 소문이 나고 나니까 토요일 날 갑절에 손님이 들고 주 5일째가 되니까 금요일 날, 주일 날 들었던 손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가게로 몰려오더라. 그래서 3배, 4배, 5배 포기하였는데 돌려보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게가 되어지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려보내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돌려보내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돌려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돌려보내고 또 순종함으로 결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